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입니다. 설교는 전장을 하는데요. 교독해서 읽기는 저희가 7절부터 9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시었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시편 77편은 이 셀라로 4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4단원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개인적인 내면의 그 고통을 이야기하는 탄식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10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성도의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기자는 그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왜 고통 속에 있는지는 정확히는 알지 못해요. 그 얘기는 없어요.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그 민족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회상하는 걸 보면 아마 민족적 고난 때문에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이 시편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이 7절부터 9절의 고백이에요. 기도하는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 그가 베풀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풀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러한 그 탄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안타까운 기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큰 통로는 기도다라고 자신 있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는다고 성도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럼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실제로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여러분들 도깨비 엉맹이처럼 뭐나 알아 뚝딱 할 때마다 뭐가 탁탁탁 응답이 되어진다면 누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것에는 확신이 없어요. 그것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약간 대변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편 기자가 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실 거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밤늦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손을 든 간절한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내 영혼을 괴롭게 한다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는 게 뭐냐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울부짖으며 하나님 기도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도 있었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시편 기자의 결과의 모습이 3절에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고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기도한 결과의 모습이 영 아니죠. 그렇죠? 참 재밌어요. 기도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좋은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불안해요. 더 근심이 돼요. 내 심령이 상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하나님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 보니까 내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한쪽으로는 알아요. 예. 그러니까 기도는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줄 수도 있는데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심도 되고, 그리고 심령이 상해요.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예.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하시고 도대체 뭐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솔직한, 기도하면 우리의 솔직한 심정 아니에요? 많은 분들의. 예?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저는요 목사님 기도하면 응답돼요. 저는 확실하게 응답 있고요. 이거는 전 이런 적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적 없으세요? 아니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으면서 맞아, 이게 내 마음인데 이게 내 마음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또 남들이 물어보면 그래요. 무슨 문제 생기면 기도하라고 얘기하고요. 예? 기도 열심히 하나님 응답하실 거라고 또 남들에게 또 그렇게 얘기해요. 예? 나도 기도 잘 안 하면서. 예?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기도 앞에서. 예?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세요? 아니면 나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왜 남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예, 우리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난 거짓말쟁이고 위선자가 아닐까? 신앙 앞에서. 난 이 기도 앞에서 도대체 어떤 확신이 나에게 있을까? 나에게 어떤 확신이 있을까? 열심히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는 두려움과 근심, 괴로움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근데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해요.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근심이 되지만 계속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도하게 하시는 축복이에요. 응답에 확신이 없고, 예, 하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기도라도 안 하면 안 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가만 보면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어요. 그냥 조상이 하나님밖에 몰라요.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2장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후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들은 그 애굽에서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어요. 근데 괴로우니까, 힘이 드니까 하나님 부르짖어요. 하나님 부르짖어요. 나중에 이제 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광야 속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들은 참 잘 부르짖었어요. 원망도 하지만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들의 부르짖음이 언제 멈춥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의 부르짖음이 점점 멈추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들은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을, 이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점점 줄기를 시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러냐? 이 땅에선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야에는요, 먹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 죽었다 깨어나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지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군사력을 좀 키우면 적들과도 좀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쩌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은 그런 생각 속에서 점점 줄어드는 게 뭐냐면 기도밖에 주는 게 없었어요. 안락하고 평안한 생활이 이들의 기도를 무디게 합니다. 기도는 하긴 하는데 간절함이 없는 그러한 기도예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응답하지 않으셔도 그렇게 큰 위기를 느끼지 않아요. 예. 간절함에 절실함이 없는 그러한 기도수. 예. 어쩔 때는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절실히 안 찾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전에 제 아들이 어릴 때 타겟을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타겟에 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거기 다 있어서. 그래서 오죽하면 타겟 사장 딸이랑 결혼하겠다는 얘기까지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타겟에 가서 자기 장난감을 사기 위해서 정말 어쩔 때는 떼를 쓰고 어쩔 때는 애교도 부리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장난감을 사주죠. 그럼 장난감 사줄 때 우리도 기분이 좋아요. 얘가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집에 가면 더 이상 애교고 뭐고 없어요. 그 장난감 가지고 노느라고 끝입니다. 우리한테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나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세상의 풍요를 누리면서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리고 간절함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잔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때문에 때로는 망가진 삶을 살아가는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삶이 망가져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게 왜요? 그래 하나님을 찾으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처음 일제시대 때 들어왔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그들이 기도합니까? 그렇죠. 6.25 때 전쟁 이후에 폐허된 땅에서 정말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가난한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주님의 복음, 그것이 우리나라의 희망이었고 소망이었잖아요. 그 말씀이 남의 나라의 이야기가 우리에겐 소망이고 기쁨이었고 기도의 제목이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죠.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가득 찼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넉넉해지자 간절함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에게 영생에 대한 이야기라도 효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별로 영생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치 자기가 건강하기 때문에 평생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이런 간절한 기도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구약에는요, 이 시편에는 이런 절박한 기도로 가득 차 있어요. 간절한 기도로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응답하시든 응답하지 않으시든 이들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왜냐하면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기도밖에.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이들은 간절히 기도해요. 이들에게는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기도해야 될까?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시편 기자를 자세히 보면요, 우리 시편 기자를 보면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돼요. 그 세 번째인데요,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간절함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며 하였사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행하셨던 일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경험되어졌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의 내 삶을 보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6절에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왜 주의 임재가 체험되지 않지?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지가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체험되지 않는 안타까움이에요. 네? 왜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가 체험되지 않고 그의 인자하심 영원히 끝났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약속은 영구에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예전에는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은 말씀도 없는, 말씀도 소유하지 않는 나의 삶.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을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체험되지는 여러 가지 소스거든요. 임재, 은혜, 말씀,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체험되어지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건데 이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편 기자는 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냐면 시편 기자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응답보다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체험되어지는 거죠. 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체험되시길 원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체험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은 안 하실지 몰라도 우리가 개런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를 타치하고 계신 부분들을 보게 하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건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그건 기도해본 성도들은 알아요. 기도해본 성도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진 않을지 모르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는구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 주는구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한 성도들은 이것을 알아요.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길 원하는 거예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기도하라고. 근데 사탄은 반대로 자꾸 응답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안 하실 거야, 기도해서 뭐하니, 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도록 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 엘리 비셀이라는 사람이 쓴 그날 밤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에 보면 세계대전 중 독일의 집단 처형장에서 그 상황 속에서 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소설에. 근데 재판장의 피고가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재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랍비들이 하나님을 재판에 회부합니다. 그래서 증인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받은 고통과 학대를 고백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 않으셨다, 우리를 외면하셨다, 무관심했다 라고 수많은 증인들이 하나님을 피고자리에 세우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소설의 반전이 누구냐면 변호사가 나와요. 변호사가 나와서 뭐라고 변호를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은 잘못이 없대요. 하나님 잘못이 없대요. 잘못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편이 되달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자기 편이 되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 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둘이 왼수인데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 하면 하나님 누구 편 들어주냐는 거죠. 하나님 잘못 없으시다. 또 인간은 꼭 늦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하고 매달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꼭 마지막에 가서 기도하니까 too late이라는 거예요. too late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 없으시다. 근데 이 변호인이 누군지 아세요? 누가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 줄 아세요?
사탄이 변호하고 있어요. 그 소설에서 사탄이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인 척하면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익스큐즈를 주는 그런 변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건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어쩔 수 없을 거야. 내 기도는 너무 늦어. 항상 너무 늦어. 네. 너무 늦은 기도할 때 응답 안 하실 거예요.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열받는 경우도 생기는 거 아세요? 기도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도 생기는 거 아세요? 저도 그런 적이 있지만 벤 원더홉이라는 사람은요, 남자 혼자서 딸 애를 키워요. 10대 소녀 캐럴을 키우는데 호랍이에요. 근데 이 딸 아이가 갑자기 백혈병에 걸렸어요. 점점 죽어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애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길게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1년만. 그러면 제가 1분 1초를 아껴서 우리 딸에게 못 해준 것을 다 해주고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1년만이라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 보니까 그 딸애가 병이 호전됐대요. 닥터들이 신기하게 병이 호전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도 응답받은 것 같아서 기뻤어요. 그래서 감사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래서 다음날 병원에 가는 길에 의사랑 간호원을 주려고 맛있는 딸기 케이크를 사가지고 병원에 가요. 근데 병원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딸이 감염으로 숨을 거둡니다. 갑자기 숨을 거둬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많은 암 환자들이 돌아가시는 걸 보잖아요. 보면요, 어느 한순간은 꼭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더니 괜찮아진 것 같아요. 꼭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아세요? 근데요, 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 저것을 돌아가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루틴이 있어요. 돌아가시는 루틴이 있는데, 이렇게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큰 병에 걸리신 분들 있잖아요. 꼭 돌아가시 직전에 며칠 전에 회복기가 있는 거 아세요? 회복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복기가 잠시 있다고 그래서 기도 응답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렇게 회복기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진짜 대화할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기회를 다시 한번 더 복음에 대해서 재정립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에 정립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셔야지. 응답 받아서 살았구나, 그게 아니에요. 네.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더 많이 봐야죠. 참 신기하더라고요.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성도들이 어느 순간 거의 죽음 앞에서 좋아지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이 딸기 케이크를 교회에 가져가서 십자가 앞에 던져버렸어요. 십자가 앞에. 하나님 누구 놀리는 거냐고. 하나님이 나를 조롱한다는 것 같은 그런 분노가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딸기를 탁 던졌는데 그 케이크 이 십자가에 팍 터지면서 그 딸기 그 케이크 빨간색이 그냥 그 십자가에 쭉 흘러내리기 시작했어. 여러분들,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열받을 수 있는 거 아세요? 열받을 수도 있어요. 열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딸기 케이크를 이렇게 봤는데 그 빨간 그 딸기 국물이 십자가에서 쭉 흘러내리는 걸 보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 때문에 우리 애는 천국에 갔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애는 천국에 갔겠구나. 이곳에서 병으로 고생하느니 내 딸이 지금 천국에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또 감사가 드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쨌든 기도가 우리를 열받게도 하지만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게 돼요. 네. 시편 기자도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해요. 갑자기. 네. 9절까지 하나님 날 잊으셨습니까? 밖에는 고백할 게 없었어요. 약속을 잊으셨는가? 은혜를 잊으셨는가? 사랑은 어디 있는가? 근데 갑자기 시편 기자가 모든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이제 네 번째 포인트인데요. 무엇이 시편 기자의 문제를 푸는 답이 되었는가? 첫째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5절에도 나오죠.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가서도 또 곧 여호와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자기의 삶에 행하신 게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자기의 조상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사건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그러면서 14절에 12절에 보면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게 뭐냐면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바로 이게 나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이구나. 이게 이제 시편 기자가 체험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냐? 14절에 보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 민족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십니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원래는 야곱 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요셉을 하나님 보내셔서 온 그 야곱의 가족들을 다 살리시잖아요. 그런 역사부터 시작해서 종되었을 때 속량해 주셨던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었는데 바위가 깨지면서 물을 주신 하나님. 낮에 태양이 뜨면 너무너무 더운데 구름기둥이 에어컨이 되어주고, 밤에는 사막에서 바람 때문에 너무너무 추운데 불기둥이 히터가 되어주고, 그렇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 속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가 기억이 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힘을 얻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직 해결된 거 없어요. 응답되어진 거 없어요. 근데 시편 기자의 원했던 것 자체가 뭐냐면 응답이 아니었어요. 시편 기자가 원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맛보는 거였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모든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기 시작해요. 또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뭐 때문에 풀리냐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참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물들이 주님을 봤대요. 물들이 주님을 봤대요. 그래서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기품도 진동하였고 라고 얘기합니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둥 번개 치면서 비가 막 내리는 걸 보면서 이 비가, 이 물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해서 리액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연 현상을 보면서 저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멘탈리티에는요, 이 물이 어떤 의미냐면 온 세상은 물로 되어졌다라고 믿어요. 맞아요. 하늘도 물로 되어져 있고 밑에도 물로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은 생명이고 이 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물을 보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자기 인생의 문제가 아직 해결된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물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물이 한 병이 있어요. 그죠? 물이 한 병 있어요. 그냥 물이에요. 그냥 물이에요. 네. 근데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물을 한 병을 들고 있는데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내 인생에 하는 사업이 안 되고, 네, 사기를 당하고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이 물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신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물 정말 신기하고 귀하다.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라고 볼 수 있는 게 영성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성도의 영성이에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 물? 네? 이 물이 땅에 들어가면요 나무를 자라게 해요. 그리고 이 물이, 네? 가는 길을 막으면 이 물은 완전히 융통성이 대단해요. 너무너무 플렉시블해요. 그렇잖아요. 네. 이게 물을 마시면 내 몸에서 쫙 흘러 내려가요. 네. 딱딱한 걸 먹으면 이렇게 걸리기라도 할 텐데 이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이 물 한 가지가 하는 일이 엄청나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 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신기하지 않으세요? 시편 기자는 기도 응답 없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으면서 그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 하나님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구나. 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네? 이것이 기도하는 성도의 영성이에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19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진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닷속에 분명히 이렇게 물길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길이 있으니까 바다까지 물이 왔겠죠. 그렇죠? 분명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지 못해요. 그래서 주의 발자취는 알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상상하던 대로 되어지진 않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심묘막측해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11절에도 이런 얘기를 해요.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기이한 일을 하세요. 기이한 일을. 14절에 또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얄팍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라는 이거 자체가 웃긴 거예요. 솔직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세요. 나의 라직을 뛰어넘어요. 나의 이론을 뛰어넘고요 내 방식을 뛰어넘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응답 속에 갇혀지면 기도 안 하게 돼요. 그건 우리 하나님을요 욕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삶 속에 하시는 일은 우리는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기이한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세요. 기이한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보려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보려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이 지금 좀 넉넉하고 먹고 살고 기도 응답 안 하셔도 별 문제 없지만 우린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배고프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네,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만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맛이라도 보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맛보게 해주시니까, 네?
기도하면 이 물, 하찮은 이 물조차도 이 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기도하라고 하세요. 더 이상 우리가 응답받고 안 받고의 어떤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좋아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을 맛보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에 열심인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 응답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시 여겨서 내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느냐가 우리의 너무나 큰 초점일 때가 많아서, 그래서 내 뜻대로 안 하실 거야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도 덜하는 안타까운 신앙인의 모습이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응답받기보다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맛보기 위해서,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넉넉하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넉넉하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만 둘 수 있기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물 한 병을 보면서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주님의 하신 놀라운 기이한 역사를 간증할 줄 아는 그런 영성을 소유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할 수 있음에, 기도의 특권이 있음에, 기도할 때마다 만나주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